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 의를 기울이시니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를, 사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할 때 그 교제도 마찬가지죠. 그 교제한다, 사귀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날입니다. 2020, 달력이 바뀌었죠. 2021년 1월 1일입니다. 눈이 왔죠? 그저께부터인가 어제인가 눈이 와서 아주 서복하게 쌓인 곳도 있고 이제 조금 쌓인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얀색이잖아요,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코로나19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장마도 긴 장마도 있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현재도 받고 있고 또 고통이 더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새해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흰눈을 내려주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들, 마음 상한 것들, 또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눈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덮어줘야죠. 좀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과 같이 다잡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내게 좀 어렵게 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흰눈으로 덮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덮고 또 포용하고 안아주면서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 빛인 것 같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비난, 비방, 다툼, 전쟁, 슬픔, 아픔, 두려움, 불안, 손해, 이런 것들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볼 예정인데,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썼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쓰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서신인데, 요한 1서도 서신인데 1, 2, 3서가 다 서신이죠. 근데 서신의 앞부분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난 성탄절날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은 것, 제자들이 들은 것, 사도들이 눈으로 본 것, 사도들이 지켜본 것, 사도들이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 사도들에 대한 기억은 직접 들은 것, 그리고 직접 본 것, 직접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의 제자들은,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봤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진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죠.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 들은 바를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었던 것들과 동일하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사귐을 행했던 그 사귐과 동일한 사귐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귐은 뭐냐? 이 제자들이 요한 일서를 쓴 그 제자들이 요한과 제자들이 사귀었던 그 사귐의 근원은 뭐냐? 그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요한을 비롯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사귐을 가졌는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었던 그 사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사귐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귐을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셨죠? 근데 이 관계를 이렇게 보기는 뭐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의 사귐, 이 위치를 옆으로 놓는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인간들의 관계니까 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귐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귐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사귐의 결과는 뭐냐?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이 기쁨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사귐도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기쁨이 충만한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자 하는 거죠. 이 기쁨은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유래가 하늘로부터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은 뭐 여러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진급했을 때, 뭔가 그런 거 있었을 때, 뭐 그런 거죠. 대부분 이제 좀 육체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하늘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그래서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갖는 기쁨들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덕이 빼앗아갈 수도 있죠. 뭐 내가 명예를 얻어서 기쁘다. 명예 뺏어가기도 하죠. 명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많잖아요.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그러면 뭐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죠.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죠. 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전임 대통령 같은 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빼앗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귐의 기쁨의 충만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은총은, 축복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안에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죠. 결국은 이 기쁨,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일까? 누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에 비치게 되죠.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5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암시적으로 보여줄 때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시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은 직접적으로 무엇이 보고 듣고 만져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그런 것들을,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 세상이 아닌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분명한 어떤 게 있지만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만져지는 이런 그 육체적 촉감 또는 육체적 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제외법을 씁니다. 제외라는 것은 일단 아닌 것은 덜어내는 거죠. 그렇죠? 밥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쌀을 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쌀 한 톨에 묻어 있는 지푸라기 또는 먼지 또는 어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먼지가 묻으면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아닌 것을 먼저 제외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조각가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래요. 그 대리석 안에 있는 형상을 끄집어내는 거랍니다. 말하자면 대리석 안에 있는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육체적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감각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그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사귐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는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아닌 것을 한번 제외시켜 보는 거예요. 거기 자 6절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귀지 않는 것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것을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6절,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둠 속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5절 바로 위에 나왔어요.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이죠.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 진짜 사귀고 있다면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상징적이죠? 어둠과 빛이라는 상징을 놓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 어둠인가요? 무엇이 빛인가요? 물론 빛은 그리스도 예수죠. 당연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얘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것이 어둠에 있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응? 이 어둠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살인, 강도, 뭐 도둑질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피하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옛날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밤이슬 맞지 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밤이슬 맞는다는 것은 밤에 도둑질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은, 그래서 어둠은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하려면,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죠.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8절부터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아담과 하와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리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성이, 하나님을 피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이미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 신앙을 시작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를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그 낯을 피해 숨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 형법상의 죄를 유발시키고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죄성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범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아니고 남의 거라도. 말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구체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아버지께 죄를 짓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돼지 지엄여매를 먹고 있던 이 탕자가 아버지가 딱 생각나서 뛰어오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그래야만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는 복 안아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아들의 증거인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제외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직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는 사람은 누굽니까?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귄다는 전제는 홀로 산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굴 속에서 참선은 하고 하여튼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귐이 아니죠. 홀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